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만남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메시지 들어보면, 메시지하고 집에 가서 영상 들어보면 아멘 소리는 진수 한 명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인 줄 알 것 같아. 외부에서 보면. 우리의 만남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참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불안했고 또 너무 외로웠고 너무 인생이 슬프고 답도 없고 뭔가 모르게요 인생 자체가요 캄캄하게 했던 게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이 서글프고 답답하고 외롭고 막 불안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인 제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느 날 딱 만났는데요. 아니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저의 삶은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요. 파도같이요. 어둠이 조금씩 이렇게 밀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치유도 받고 은혜도 얻고 어느 날 보니까 전도자로 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 안식, 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도 맞지만 제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유치장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사실 그때 어떤 전도자가요 면회를 왔어요.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그래서 제가 유치인들 놔두고 잠시 면회 온 사람을 만나는데 치킨을 먹는데 이 사람은 치킨을 잘 안 먹어요. 나는 치킨을 좋아하니까 계속 막 먹었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있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유치인들이 죄수들이 어둠 속에 잡혀가지고 참된 빛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듣겠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니까. 그러니까 난 통닭만 그냥 먹은 거죠 계속. 그 이제 그분이 실컷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지만 내가 반은 알아듣겠는데 반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죄수들 참 지금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후회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후회가 돼요. 다시 한번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년 이상을 유치장에서 제가 근무했는데 완전 밭이거든요. 그거 진짜입니다. 아침부터요 밤까지요 유치인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책 보는 게 답니다. 뭐 할 것도 없어. 가만 담배 못 피게 하지, 술 못 먹게 하지. 주는 밥만 먹고요 힘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내가 그 근무하라면 나 근무할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침에 점호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셔서 모를 겁니다.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세상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침과 밤에 점호를 한단 말이에요. 각 방마다 사람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부를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각자 전방을 향하여 5초간 함성 발사! 이렇게 하거든요. 가만 그 한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한이 묻어 있는 겁니다. 살인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한 10초 정도 지르거든요. 전부 다 그냥 다 검찰청으로 그냥 다 보낸 겁니다. 한 명에게도 복음 제가 못 전했다니.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라도 또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 좀 해주시고, 난 지금도요 유치장에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왜? 내가 너무너무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한 현장에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요 살릴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놓쳤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대구에서 어떤 사장님이신데요, 마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면회 오는 사람 보니까요 부인이 너무 이쁜 거 있죠. 돈도 많아요. 이 사장님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약에 취하면은 일주일 내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일주일 내내 잠만 자든지,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제가 짝대기로 찔러보면 돼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떠들어요. 이 사람만 맞죠. 일주일 내내 떠든 사람인데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유치장 있는 일주일 내내요 계속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위협하기도 하고. 마약이 깨니까요 멀쩡한 사람이야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청으로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이렇게 봉고차에 태워서 가면서 옆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부인도 이쁘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사장님이시고 한데 왜 그 마약을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제가 영적 사실을 모를 때죠. 왜 마약을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채워져요. 돈으로도 여자로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마약을 했대요. 지금 같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채워진다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맞습니까? 그거 전해줬을 건데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고,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참 전도자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평생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응답 없이 살아야 될 나를 갖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준 제게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고 전도자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사실은 정말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한국교회 신자 굉장히 많아요. 전도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해요. 갈등 나오고 있으면 막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어디 감히 합니까? 성도들은 말 못해. 끙끙 앓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분이 너무 교회 갈등이 심하니까 교회 문 열기가 힘들대요. 왜? 들어가면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전도자 잘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좋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교회의 내용을 보십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거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을 외모는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 또 많은 교육자들이 오겠죠.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만 되는 오직의 인생을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병들면 성도가 같이 병들어요. 목사가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목사가 병들면 현장 못 살리고 현장도 병이 듭니다. 반대로 주의 종이 제대로 살아나면은요 모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시간표에 따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불신자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과 신자라고 적어볼게요. 신자하고는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차이 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차이 나느냐? 인생의 뿌리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근본 문제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원죄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고요,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딱 근본적으로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반석과 같이 아름답게 뿌리 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 뿌리가 이러니까 당연히 삶의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럼 살아야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요, 불신자보다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잖아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그건 기본입니다. 상식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가더라도요,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무조건 1시간 전에 출근해라. 남들보다 10배로 일해라. 저는 그거 상식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열심을 넘어선 인생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열심히 준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안재영 씨, 불신자들의 목표가 뭘까요? 아니, 불신자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불신자들의 목표 뭘까요? 삶의 목표. 예,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성공이 목표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아멘 안 하는 거 안 봐? 전도학교 하겠나 이래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하겠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잖아요. 됐어요. 아까 아멘 해야지. 이거 참 곤란한데 이러면. 이렇게 아멘이 안 나가지고 무슨 불신자 살리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한 번 사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안 겁니다. 그리스도 만난 게 제일 큰 성공이에요.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나는요 진짜입니다. 어디 가서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최고 성공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보다 더 큰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척하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르게 창조했다니까요. 구별된 백성으로, 전도자의 백성으로.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 몸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병 나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로 이 병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남은 인생의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쓰고 싶지 않은 건데 결국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신자의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참 이거 죄송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한 번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10명의 자녀를 낳고 10명을 쫙 이런데요. 이 10명들이요 죽기 전에 계속 우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니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예수님이 지금 날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니들이 울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지 않냐? 그러고 툭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신비주의 될까봐 요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사람 죽을 때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면 이렇게 막 가져가고 뭐 그런 좀 이상한 좀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우리 재강이 6학년 때까지 지금 오줌을 못 가리고 있다고. 오줌 좀 안 싸게 해달라고. 응? 우리 할머니 들었어. 그날 이후로 제가 오줌 안 쌌습니다. 내가 신비주의 빠질까 싶어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도 예배놓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멋있게 하나님의 제자로 주의 종 섬기고 교회 섬기고 복음 위에 살고 가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서론에 묶여 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참 내가 많이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천국만 예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고 계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왜?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 예배해놓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큰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큰 실수도 하게 하셨고 불신자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깁니까? 영적 대물림을 남기고 갑니다. 영적인 대물림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나실 때 혹시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결정적일 때 뭘 치고 들어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문을 넘어뜨린 방법으로 넘어뜨립니다. 그 마음에 잘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유산으로 남기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길 유산이 과연 뭐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면류관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남길 것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후대 렘넌트 그리고 제자 교회니까 제자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남길 거 뭐 있어요. 그렇죠? 남길 게 없어요. 제자를 남기고요. 정말로 기념비적인 응답 뭐죠? 정말 현장 살릴 시스템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센터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RUTC를 세워가지고 정말로요 영적 성전, 글로벌 성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남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집니다. 솔직한 말로. 참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내가 지금 괴롭다. 요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응답을 누리고 있다. 요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응답이란 말은 앞으로도 좋은 만남이 예비되어 있지만 지금 있는 만남도 살아나는 게 만남 응답입니다. 그러면 만남 응답의 제일 시작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는 만큼 만남이 살아나요. 내가 시달리는데 좋은 만남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 힘을 얻습니다. 송순례 집사님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시거든요. 제가 목요일마다 그 가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별말 안 합니다. 제가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냥 포럼 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별말 안 하시는데 그냥 왔다 가기만 해도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영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메시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가장 큰 응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떠난 존재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춰가지고 모든 어둠을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마귀 이기는 길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묶여있고 점술에 묶여있고 사주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개인 응답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이걸로 뭐가 되죠?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자리에.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답입니까? 인생의 완전한 결론과 해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완전한 답과 해답을 완전히 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답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답이 안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단의 통로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답 안 난 사람이요 돈의 유혹이 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 안 난 사람이 사람의 유혹이 온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 난 사람이 돈이 생긴다? 그 돈을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 난 사람이 사람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유혹이 있다, 그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답 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요, 하나님과, 요게 제일 안 되고 요게 제일 중요한데, 개인 응답 받는 비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 말씀 있죠. 요거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한 집사님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냥 듣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와 함께하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꼭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시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에 찬양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뭘 듣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 영적 상태가 결정되거든요.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때요, 보혈 찬송 같은 거 경음악으로 해가지고 착 듣는 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전도학교 듣는 제자들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해야 될 게 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약간 무리해서 믿어도 괜찮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 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한 번만 실망시켜봐라. 난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한다. 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잘 하시고. 한 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말씀 확실히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 확실히 잡으시고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라고. 뭐 또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그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신경 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지도 모릅니다.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신뢰해야 되고요.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요, 어디 가도 당당해요. 좀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전도자에게요, 전도 이전에 필요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금자 집사님은 설교 들을 때나 저를 바라볼 때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실 때가 많아요. 나 참 고맙거든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나만 바라본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눈빛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눈빛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그 해를 바라보는 그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요. 진짜요, 이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참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한 집사님 누님이죠. 뭐 지금도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본인께서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맞다 그랬습니다. 한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에서나 보는 그런 일이 내가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안 나더래요.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더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도 당연한 것이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고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도 좀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게 알아야 되거든요.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삶의 인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 못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계속 많지만 계속 할 수 없고 일단 여러분 개인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개인의 응답이 나의 것으로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시면 우리의 만남이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남이 사실은 이게 축복된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의 축복된 만남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에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가지고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영적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동역자. 복음이 통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통하는 동역자. 왜? 복음이 통하는 동역자가 없으면 성도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요. 내 마음 알아줄 세상에서 파트너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성격이 맞기 때문에 만나고 술도 한잔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사망 상태거든요. 영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 받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통하는 동역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면 다 동역자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 동역자입니다. 난 여러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배우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우리 뭐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따라 또 뉴페이스 또 청년부 2명 남자분이 또 추가로 오셨는데 내가 오늘 성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너 결혼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 조금 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니나 좋은 배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좋은 목사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되고요. 좋은 배우자 찾지 마세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얘기 아멘 할 필요 없고 내가 좋은 배우자 되려면 내가 귀한 응답을 받으려면 뭐 수도 없이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딱 2가지만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뭐 지금 청년들 전부 다 볼펜을 지금 다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도 좋아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성이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분들 오늘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결혼해가지고요, 마누라가 남편이 나만 바라보게끔 기다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누라와 남편이 나만 바라보게끔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날 바라보게끔 기다립니까? 난 저 사람 안 바라봐요. 저 사람도 나 안 바라보고요. 진짜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요셉 보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더라. 영성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요게 돼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가지려면요, 영성하고요,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개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도 보시면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인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관리가 다 뛰어납니다. 야구 선수들, 엘리트들 봐보세요. 누굽니까? 박찬호 선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술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야구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음날 반드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땀을 엄청 흘립니다. 운동으로.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요. 자기 관리는요, 자기 몸, 마음, 생각, 정신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관리가 안 되는데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관리하겠습니까? 관리 못합니다. 서로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만나거든요. 모든 결혼한 사람 다 물어보세요. 둘이 성격이 비슷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완전 반대다라고 말할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아멘 하잖아요. 다 반대로 만나요. 안장로님하고 서건사님 성격 비슷해요? 반대죠. 왜 집에 가서 혼날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다 반대로 만난다니까요. 모든 부부가 그래요. 서로가 달라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뭐 갈등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영성 준비하시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규례도 만드시고요. 시간 관리, 경제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성 없고 자기 관리 없이 부부가 만났다? 그걸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옥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지옥이에요. 영성 없이 자기 관리 안 되는데 그러면요, 내 성질로, 내 기준으로 복음도 없이 되겠습니까? 힘들다니까요. 영성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이지 않는 만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이 원리 제대로 알면 돼요.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앞으로 뭐 배우자도 그렇고 앞으로 만남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느냐? 첫 번째 100%입니다. 여러분 중심 따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자와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아까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갖다 붙였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바울에게 붙인 겁니다. 기똥차죠 이거. 여러분 제가요 뭐 맨날 다단계만 하고요, 돈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돈 주고 하면요, 처음엔 좋겠죠. 여러분 돈 생기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중심 따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뭐 너무 슬퍼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진짜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요. 세 번째는 이것도 다 성경적입니다. 시간표 따라 만납니다.
전도학교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에게 영향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제자가 된 겁니다. 그죠? 바울이랑 살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면은 아프리카 목사님이신 아볼로 목사님을 어느 날 만났는데 바울에게 영향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뭘 메시지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선명하게 해준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직자가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설명한다니까요.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초창기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도학교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예수 생명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잘 안 받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내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모릅니다. 내가 선명한 복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또 내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조금 양육할 수 있는 준비, 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양육할 수 있잖아요. 수준이 다 되니까. 양육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양육받을 사람을 하나님에게 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메시지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재건축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도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제자는 여러분 다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재건축이 일어나야 돼요. 리모델링 갖고 안 됩니다. 재건축.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제자교회에서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꾸 중장비를 동원 계속합니다. 눈 안 열리면 그게 원수죠. 눈 안 열리면 그게 문제로 보입니다. 눈 안 열리면 근심입니다. 아니요, 중장비입니다. 중장비 계속 몰아가지고 내 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현주 집사님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이 틀을 무너뜨리는데 콘크리트는 조금 부서지는데 철골이 절대 안 무너진다면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각인된 게 아주 강력하단 말이죠. 여러분 각인된 거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뿌리 내린 거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 진짜로 새롭게 우리가 각인되어지면요, 옛날에 있는 각인들도 서서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쵸?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불신자 책 읽어봐도 나를 만나는 사람의 뭐 30%는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책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선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돼야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확실히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엄마도 일찍 죽었지. 형들은 나를 팔아버리지. 그런데 인생 역전,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거든요. 총리로 딱 세우셔가지고 먹을 쌀이 없도록 전 세계 만들어버려가지고 쌀 구하러 형제들이 왔는데 요셉이 알아본 겁니다. 형들이 온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전화하고 막 열받아 왔다면서 얘기할 건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때려 죽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어쩌면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은 뭐로 바꿀 수 있도록 눈이 열리길 바라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뭡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한 번의 만남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린 밥을 사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냥 밥 2공기 사드시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거고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노니. 찾아봅시다. 모르시는 것 같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고요.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만남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지혜로 세상 살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도 하나씩 세워보기도 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도 기대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에 잡히면 돈에 놓여야 되고요. 사람에 잡히면 사람에 놓여야 되고 술에 잡히면 술에 노예가 되고 게임에 잡히면 게임에 노예가 되고 성공에 잡히면 성공의 노예가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을 꼭 좀 시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시간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밤 시간에. 다윗은 밤 시간을 바꿨습니다. 인생 개혁은 밤 시간 개혁부터예요. 또 새벽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침에도 괜찮습니다. 낮에도 괜찮고요. 정시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당신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누립니까? 물어볼 때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하는 말씀이 때를 따라 뭐요?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저를 돌아보면은 저는 괴로울 때에 항상 사우나를 갑니다. 왜? 거기 가면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일단 사람 소리 안 들고 핸드폰 없고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씻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람이요 생각만 멈춰도 건강해지거든요. 워낙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고요.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과 미팅합니다. 깊이 기도합니다. 호흡하면서. 너무 좋아요. 힘들 때는 거기서 하고요. 힘 안 들 때는 또 교회에서 하고요. 걸어가면서 하고요. 찬양 들으면서 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미팅이 정말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 전도 이전에 우리 개인과 만남의 응답을 온전히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지만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만남의 응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